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를 말합니까? 세상의 마지막 시대라는 의미의 그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도 그 말세 중에 한 날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도 이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세에 의하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시 그분이 구름 타시고 오는,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마치 그때가 말세인 것처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 기간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도시는 멸망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기간을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예언합니다. 하나는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도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붕 뛰어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과 모습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가 지금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사이가 예수님은 마치 말세의 기간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로마 군대들이 그 예루살렘 도시를 다 둘러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도시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엔 촌 그러면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도시 그러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성 안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로 밖으로 도망가라고 하고 촌에 있던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이다.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루어지는 징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기를 베거나 아기를 키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큰 불행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유대인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은 예루살렘 그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징벌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말씀 그대로 서기 70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도시라는 것이 유대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예루살렘 성은 그곳에 예루살렘 전을 모시고 성전을 모시고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그 바로 예루살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 도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모든 인생사의 소망은 거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붕괴돼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은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쉬지 않고 경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장소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절기 때마다 내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순례의 행각으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들에게 그만큼 귀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으면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 도시를 보고서 우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너희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에 대한 첫 심판이 바로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의지했던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라진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그것이 붕괴하기도 전에 이미 로바의 핍박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말씀을 갖고 있던 자들이 이젠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방 땅에 복음을 들고 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전파지는 말씀에 오직 순종으로 사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도시는 멸망하였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룩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바로 이 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루살렘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였던 것처럼 이제는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교회가 소망이 되고 그들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인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그 말은 세상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세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의지할 것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척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바른 교회는 이 말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욕심대로 채우기에 이용만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처럼 멸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교회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하고, 내가 즐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말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이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머리가 된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망은, 또 세상의 소망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이 소망할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세에 의지할 곳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바른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바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말세에 의지할 곳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웅 뛰어가지고 세상 마지막 종말, 말세의 끝, 그때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지구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하늘에 별과 달과 태양, 거기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바다의 파도와 소리가 사람들을 혼란하게, 혼잡하게, 민족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누구도 그때를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저 멀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그것을 듣고서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렇게 마지막이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도록 자다가도 다 깨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골방에 숨어 있더라도 이때가 온다는 것을 다 알 만큼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부류를 먼저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나타난 현상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보게 된 현상은 뭐냐면, 인자가, 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 모습을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가운데 그들은 기절을 하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의 끝, 지구의 멸망,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면서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데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속량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속량만이 이제 가까이 온다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것 다 없어진다. 그때 다 멸망해도 속량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붕괴돼서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붕괴됨으로 인해 교회가 생겼죠. 지구가 다 멸망한데도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 각자의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 내가 모든 죄 지은 것, 그거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한 죄값이 온전히 치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완전하게 되는 속량이 바로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이 완성되어 거기에 있게 된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오직 구원만이 남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지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보이는 형체들이 다 없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체들이 다 사라지고 업적도 사라지고 역사도 온통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오직 한 가지가 남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얻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던 그 속량함, 그리고 치루어지고 있는 그 속량, 그 속량만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얻은 구원,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기 구원, 너희 속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남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것도 우리의 구원의 삶 때문에 사는 그 순간인, 그 하루라는 것,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에 구원의 삶, 죄를 용서함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회개하여 우리에게 치루어지는 그 속량함, 그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 속량만큼 더 귀한 상급은 없습니다.
죄인들이 죄 지면서 상급을 쌓아봐야 얼마만큼 상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은 죄투성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때 계속 쌓아지는 것이 속량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상급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은 속량, 그것이 나를 거기서 반기고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다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분명히 한 가지 남아있는 것, 속량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높이 쌓아주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길이 잊혀지지 않고 남을 이름을 남겨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속량,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도 남아서 나를 반기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속량함은 남아있던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모여서 즐기는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게 두게 하신 소망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말세에 내가 의지할 삶은 속량받는 것, 구원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얘기하신 후에 교훈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훈은 바로 우리들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구원의 삶이 중요한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얘기하고 인류 종말의 이야기를 한 뒤에 비유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다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비유, 그리고 나머지 또 가르침은 인류 종말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깨우쳐야 할 이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읽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의 비유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여름이라는 것도 우리도 가끔 경험하지만 한참 추웠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여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관찰하지 않는 사람은 겨울이 온다면 바로 여름이 온대. 그렇지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여름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항상 눈여겨서 계속 보고 있으면은 여름이 왔음을 금방 알 수 있듯이 계속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눈여겨보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장조가,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관찰하고 있는 자는 이때가 여름이 시작이구나,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듯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징조와 시간이었습니다. 이 징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할 때도 이 징벌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기 위한 징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것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그 심판의 하나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는 저희 웨체스터 중앙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끊임없이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된다고 해도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해 있거나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글자로만 보여질 뿐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울리는 소리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조가 분명히 그 말씀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멸망, 지구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분명히 세상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술 취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술에 취해서 마음에 둔해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분별하고 징조도 보고 시기도 깨달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부 글자로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 성경의 글자, 그 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글자를 대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게 된다는 것은 어제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울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것은 사람을 끌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진 깨우침을 준다는 얘기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준다는 놀라운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같이 보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글일 따름입니다. 눈은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이 성령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기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땐 이미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이 성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로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되어 성령에 의지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말세에 더욱 의지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두 가지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면 그 징조와 시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실컷 놀고 그때 가까이 와서 준비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결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징조나 시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교훈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말세는 정말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 그날이 말세가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그 전에 여기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소망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 그래서 결코 모든 인류나 온 피조물도 교회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가 머리된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른 교회가 세상의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그 삶 어떤 것 중에 뭐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런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구원이랍니다.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합당하게 살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 구원, 우리가 얻는 속량함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두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 이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게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내 삶이 구원의 삶이 되게 하도록 우리는 끝없이 정진해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인류의 소망인 교회가 맡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맡은 주역들입니다. 어떻게든 이 교회를 인간이 질보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 끌고 나가야 합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없어지지 않고 남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속량받는 삶,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 또 성령의 도움의 삶,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끌어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총력을 다 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순간은 덫과 같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를 세우고 죄를 회개하며 속량함을 얻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자는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남은 이 삶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암시하셨듯이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를 움직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삶을 사는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시고 회개하는 삶, 용서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하는 삶에 우리의 최고의 부지런함과 정성으로 살아가는